그 유창하게 매끄럽게 잘하는 것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이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화려한 이 기도문은 본질 중심이 어디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길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영 장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요새 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장로님 대단하신데요. 어떤 시인가요? 시 한 편 낭독해 드릴까요, 제가? 네. 아주 거룩한 시인데. 네. AI도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뉘시며 끊이지 않는 쇼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와이파이 터지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 마감기한 앞에서 내게 챗 GPT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대신 자동 완성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생산성이 넘치는도다. 내 평생의 구독료 결제와 업데이트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원히 살리로다. 엔터. 와, 장로님 정말 대단하신데, 와, 이거 너무 인사이트 있는 현대 세태를 너무 딱 잘 담은 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시를 짓게 되셨습니까? 네. 뭐 제가 잘 썼나요? 네,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이럴 솜씨가 있겠습니까? 그건 AI한테 성경 구절을 주면서 이거를 한번 패러디를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1, 2초 사이에 요청하자마자 쭈르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조금 손질을 해서 제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제게 지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찔리는 면이 있긴 합니다. 이 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뜨끔하고 정말 요즘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요즘에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분도 그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네. 그 다음 주 기도 또는 그 다음 주 기도 이렇게 주보에 나왔으니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초신자들이랄까 교회 생활 얼마 하시지 않은 집사님들은 참 힘들거든요. 뭐 저희야 조금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럴듯한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사역할 때 이제 성도님들께 그 기도 당번 순서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잖아요. 거절하죠? 네, 그게 가장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네, 두렵죠. 사실 뭐 대표 기도를 주로 하는 장로들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대표 기도 주보에 명단 나오고 그러면 한 주일 내내 정말 낑낑매거든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또 아멘 소리가 좀 더 나올까, 또 어떤 걸 다루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고뇌를 하고 저도 뭐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기도문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문을 보면서 읽는데 목사님이 옛날에는요 이건 써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외워서 다 하셨죠. 그러니까 안 보고 나도 눈 감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한 주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건데.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외워서도 아니고
진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올라가서 바로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기도문을 보고하는 건 은혜롭지 않은 거. 네. 이런 흐름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했죠. 그런데 써가지고 가서 하려니까 성도들 눈 감고 있는데 나만 눈 뜨고 이걸 보면서 하니까 네, 맞아요. 뭔가 좀 정직하지 않다는 느낌? 네, 맞습니다. 아주 어색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중언부언하니까 써가지고 와라.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기도문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하던데요. 아, 그런 교회가 있죠.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이 대표 기도라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표 기도가 그 주일 대표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모임에서도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네, 기도할 경우가 많죠. 근데 뭐 느닷없이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무조건 시키는 거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장로라고 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또 준비했는데 꺼내가지고 또 볼 수도 없잖아요. 특히 밥 먹으러 가면 식사 기도 시키는데 아 이거 정말 힘들고 뭐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힘들겠죠. 만약 혼자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천천히 해도 되고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되고 네, 눈 뜨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쓰나 보네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도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느 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AI로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 했는데 뭐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오늘 기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공감했다, 이런 인사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AI한테 맡긴 거예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 참 AI를 이용해서 기도문을 쓰는 것에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문제점이 더 클 것 같기는 합니다. 문제점. 네, 기도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신 기도문을 써준다면 일단 주체적인 나가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나가 빠지는 건 내가. 네, 또 대표 내가 기도 같은 또 건 우리가 빠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AI가 할 수 없는 게 나 얘기를 못 하겠네요. 만약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면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측면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처럼 안 된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의 습관이 그와 같이 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해시켜주고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측면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틀을 잡아주는 그런 뭐 순기능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뭐 대표 기도라는 게 뭐 속으로 모임에서도 대표 기도를 시킬 수 있고. 맞아요. 예. 그 참 어찌 보면 긍정적인데 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그 긍정적이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문제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장로님들 어쨌든 대표 기도 하실 때 서점에 가보면 대표 기도하는 법 네. 해가지고 기도문 쓰여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많이, 어떻게 그럴 수 많이 있냐. 팔리더라고요, 그 책이. 정말 많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두려워하시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대신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건데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될 텐데,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예전에 책을 또 많이 참고하시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강조하신 분들의 기도문도 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기도문을 작성해서 책을 내신 분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죠? 또 출판사에서 의뢰했을 때는 아, 기도 잘한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분을 섭외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내 기도가 될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기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내 기도인가, 저 사람의 기도를 내가 낭독하고 있는가, 인공지능의 기도인가, 내 기도인가, 이 구분점이 되는 지점을 딱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그 기도문을 내가 내 목소리로 읽어주는 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기도문 예문집들을 보고 내가 옮겨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네요. 네. 그렇지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딱 선을 긋기도 쉽지 않은데요. 일단 우리의 상식선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읽고 있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번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끊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이걸 인공지능에 이제 묻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대표 기도 맡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중심으로 뭐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받아서 내가 첨삭하고 나의 언어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장로님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도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도. 왜냐하면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AI가 당신 삶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그걸 찾아서 그거를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아 보세요. 그랬을 때 아 맞아 이런 게 있지. 내가 이런 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게 있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야,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또 우리 회사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주제를 좀 찾아줘.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아, 이거 나한테 정말 딱 맞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인공지능에게 부탁해서 나온 기도문을 읽는 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해와 조금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걸 다 메모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기계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전의 생활에서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기도 도움받을 때 아니면 기도를 강의 들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때 많은 분들이요, 기도문 샘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또 남편을 위해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 수험생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뭐 세미나도 있고 기도 특강도 있고 책도 엄청 있고, 아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샘플도 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 남편이지만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기도문을 읊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여태까지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시편 기도예요. 교회에서 시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축도문도 있잖아요. 그럼요. 똑같습니다. 그 기도문의 화자만 바꾸어서 내가 기도하는 언어로 바꿔서 기도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기도했거든요. 성경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측면이 이제 덧붙고 인공지능은 조금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도 연결되니까 이거는 너무 이질적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문을 보면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꺼내서 기도하거든요. 네.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기억하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시 끌어다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만약에 오늘 우리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인공지능이 성경 내용에서 찾아주고 도움을 준다면 이걸 바탕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성경에 있는 어떤 그 기도문을 제공해 주지는 않거든요.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을 때만 그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얘가 이렇게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결국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좀 뒤바뀌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대인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도문을 요청을 할 때에는 한 10초 정도 기도문 만들어줘? 괜찮네? 성경의 단어가 다 쓰여 있네? 오케이. 낭독하겠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삶의 패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측면 같아요. 근데 뭐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번 주에 A 장로님이 이제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도 AI로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B 집사님이 기도인데 네. 그 다음 주에는 C 권사님이 기도인데 이것이 이제 1년이 50주가 넘게 되고 2년, 3년 되는데 계속해서 AI를 통해서 기도문을 받는다면 결국 AI 스타일의 기도문 또는 내용이 반복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빠지지 않을까? 나에 대한 거,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는 그런 건조한 기도문을 계속 읽는 낭독이 되지 않을까? 사실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성경 내용을 봉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영적인 힘이 있지만 AI가 만들어준 기도문을 계속 교회에서 읊어준다면, 낭독한다면 큰 좀 문제도 또 생길 것 같아요. 매끄럽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문을 인공지능한테 부탁할 때는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이제 그 부분 인정에 대한 거, 평가,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부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인공지능으로 과제를 해도 학교에서 이거를 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시대가 됐잖아요. 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했다고 한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죠. 너무나 깔끔해지고 화려한 정말 문장도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대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낭독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측면이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 구약의 말라기 정도 오면 페르시아 시기거든요. 네.
그 이제 페르시아 시기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했길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망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마음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외식이라고 하죠. 이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강한 질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예배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예배가 사람들한테는 은혜로웠는데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노 하신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희들 이제 예배당 이 뒷마당 밟는 거 나 지겹다. 아예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이 나한테 유익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젠 다 필요 없어. 가. 그리고 심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이 부분 거짓말이야. 엄청난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만약에 스토리로 한다면 야, 이 도둑놈들아. 이걸 예수님 똑같이 하신 거거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측면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이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화려한 이 기도문은 본질 중심이 어디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배의 혁신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실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다루지 못하지만 예배, 기도, 찬양,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진짜 그 참 의미를 놓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될 때 이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형식일 뿐이지 정말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뭔가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예배와 그죠 큰 의미에서 예배에서의 또 기도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의식한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저도 뭐 찬양대 지휘를 평생 해왔지만은 회중들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까 예배 후에 오늘 찬양 참 좋았어요. 그걸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그 찬양대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콘서트 같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꾸 연주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연주회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저는 그래서 가급적 찬양을 하면서 회중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 부분을 삽입을 많이 합니다. 다 같이. 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교회 찬양들이 너무 음악적인 연주에 좀 이렇게 지향하는, 그쪽에 집중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 정말 유창하게. 제 아내도 그래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 소위 잘한다는 의미가 이제 매끄럽게, 막히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보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눈을 감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유창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 유창하게 매끄럽게 잘하는 것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명백하게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 사실 우리 기도도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받으실 때 성경의 표현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요. 여기서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재물까지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재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화려한 기도문을 한다라고 한들 그건 의미가 없을 거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가. 이거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데 네. 대상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AI를 비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비서한테 일을 시킬 때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상황,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걸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비서가 그래야 비서가 내 일을 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지만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비서한테 막연하게 일을 시키라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나도 비서에게 잘 알려줘야 하듯이 우리가 AI를 이용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내가 빠지면은 그 결과물이라는 게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기도도 오늘 우리가 AI로 어떻게 기도문을 쓸 수 있겠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는 AI를 통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건 뭐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 기본 생활권으로 점점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전 국민이 인공지능과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와 있고 또 결과물도 월등하고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거부감이 있고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면 이게 기본적인 생활권이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도움을 받더라도 마음의 중심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로 기도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어떤 접근보다는 나와 하나님이 포함된 기도문 AI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아뢰는 또 교제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길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하는 목장 수다.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